자, 오늘 제목은 좋은 편을 택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어젯밤 같은 경우에 그 무더위가 이제 한낮에는 계속이 되지만은 점점 이제 식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 가운데 있고 이제 또 지난 폭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우분에게도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좋은 편을 택하라 하는 이 내용,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의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의 시작이 그래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나간 그 한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그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11장 1절에 보면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갔던 그곳, 그 마을이 베다니라는 마을인데, 그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 오라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오빠라고 말할 수 있죠.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고 나사로는 오라버니 오빠가 되고, 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베다니 마을에 아마 그 마르다 집에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물고 그 다급한 순간에, 이 다급한 순간에 1분 1초가 참 귀중한 거예요. 1분 1초에 따라서 이번에도 보면 생사가 갈려지는 이런 경우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급한 순간에 이틀이나 지체하고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네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12장으로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나흘 되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이제 한 이틀 지체하고 가보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4일이나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끝난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죠. 잔다는 것은 깨어날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이제 동했던 그 벼옷을 다 팽개치고 꿈틀꿈틀하면서 일어서고 살아나네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베다니 이 마르다 가정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까닭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베다니 이 마을에 있는 마르다 집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마침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때 초청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베다니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베다니가 어디 있는가 감이 잘 안 잡혀서 지도를 하나 마련했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가 길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는 화면이 와이드 가로가 좀 넓고 해서 이렇게 삐뚤게 하겠어요.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북쪽이고 저쪽이 남쪽입니다.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은 이제 잘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지도를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길을 지도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갈릴리 주변에 그 나사렛에서 또 이 가버나움 이런 일대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런 빨간 선에 보면은 두루와 시돈 쪽으로 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저 북쪽으로 갔던 행로가 나오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수가 지역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간 그런 지역이 나오고 또 갈릴리 바다 쪽에서 쭉 남쪽으로 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오는 이런 코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읽으면 예수님이 다니신 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다니가 어디 있느냐? 바로 맨 오른쪽에 그 사해바다 아래쪽에 보면은 옆에죠. 그러니까 사해바다 옆에 베다니, 예루살렘의 그 베다니 마을이라고 있는 이 지역에 누가 살았느냐? 마르다, 마리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살았다는 거죠. 그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마르다가 초청을 했어요. 이제 지도를 그만두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마르다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 과정에 이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오늘 마르다하고 이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지만 전혀 다른 행동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이 40절에서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초청하고는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내 일을 좀 돕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내가 바쁜데 예수님, 저 마리아 동생이 내 일을 좀 돕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네요. 자, 예수님 일행을 초청한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미웠어요.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동생이 내 일을 좀 돕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르다는 많은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했다. 이렇게 오늘 40절에서 41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분주했고 동생을 얄밉게 생각해서 미워했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어요. 너무나 일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이런 가운데 자, 그런데 오늘 39절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이 마리아는 언니의 마음도 모르고 자, 예수님 발치에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의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말씀 듣는 일에 오직 집중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동분서주 바쁘고 막 그러면서 너무나 손이 딸리고 이래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태평같이 예수님 곁에 계시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에만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고 있는 이런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누가 옳은 일을 했다고 보여줍니까? 이런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점수를 더 주겠어요? 마르다, 마리아,
이 가운데 있을 때 물론 손님을 초청했으면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집에 초청되었으니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둘 다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되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봉사와 일 중심의 신자와 예배와 말씀 중심의 신자 간의 대화 토론이 가능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자, 교회에서는 봉사도 중요하고 또 예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봉사를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 그럼 누가 봉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겠죠. 우리가 전에 이제 구역 예배라고 하는 이 목장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는 예배 후에 식당으로 가서 예식하는 대신에 집에서 예배 후에 식사를 흔히 하곤 했죠. 그때 예배 드리는 집의 사람은 예배보다도 그저 뭐 음식 준비하는 일에 바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식사를 위해서 예배가 방해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식사를 간단히 미리 준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식사 준비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한 이런 지적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분주하고 바쁘게 행동하며 동생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 마르다보다 오히려 마리아의 선택을 좋은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41절 42절에 말씀했어요. 자, 우리 41절 2절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패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멘. 자, 이어서 이제 41절에서 언급했어요. 마르다를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주 친근감 있게 두 번이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르다의 수고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것이 그 수고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 이러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사실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마르다 너무나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42절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에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에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닿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것,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바쁘게 지내면서 또 분주하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그렇게 그대로 있지 말고 주일이 되면은 다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느냐? 말씀을 듣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복되고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야베스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늘 도와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거나 염려했던 그런 적은 언제인지,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했던 그런 적은 언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택하기 위해 결단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억지로라도 참석하게 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영적인 고갈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되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쳐버리고 주님 전으로 달려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또 기쁨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이렇게 초청하면서 다 예수님께 와서 다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쉼을 얻는다 이렇게 했으니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내려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 참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과 예배, 예배와 일, 이것에 대한 올바른 정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 벤 패터슨이라는 분이 일과 예배라는 책을 썼는데 IVP에서 출판이 됐고 98, 99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는데 왜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예배만이 우리가 영원히 계속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만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거기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갔으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의 목적에 가서 도착했으면 더 이상 그 티켓이 필요 없죠. 천국행 티켓도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끊임없이 거기서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어떤 중학생이 그랬어요. 그런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다고 했다 그러는데 이곳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끊임없이 해야 될 그 일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영원히 계속할 일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일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예배와 일이라는 단어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모두 예배와 일을 가리키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아바드 했는데 이것은 일이나 예배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아바드. 신약에서는 두 헬라어가 있는데 라트레이아 그리고 레이투르기아, 봉사, 섬김, 예배, 또 왕에 대한 섬김, 군복무 이런 의미가 넓게 있는 것을 봐도 예배하고 일은 바로 히브리 말이나 또 헬라 말에서 다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와 일은 끊을 수 없는 연결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우선 그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일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일 중심의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이런 일에 속해 있는 중심의 신앙이다. 마르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일을 잘합니다. 무엇이든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교회는 늘 활기차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베다니 마을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앞장서서 모시고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르다였죠. 그 가정에는 오빠인 나사로도 있고 동생 마리아도 있지만은 늘 주도적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늘 마르다였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활기차요. 이런 모습은 어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이 장남이 그 가정에 주도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동생들의 가정에서 주도적인 그런 가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신 후에 그를 위해서 섬기고 잘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분주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도 바빴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 곁에만 있어 그 때문에 사실 이 마르다는 분이 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요청해서 동생이 자신을 돕도록 해달라고 요청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죠. 마르다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멈춰 세우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섬기는 일이 중요해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섬기는 일이 중요해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이런 마르다를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여겼죠. 그러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하면서 타일렀어요. 그녀에게 예배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섬김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이름을 두 번까지 부르면서 건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너무 일에 집착하다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일에 집착하다 보면 자신의 섬김에 대한 감사보다 오히려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동생은 저러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왜 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 예수님 곁에만 있어야만 했냐?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섬김이 오히려 감사가 돼야 되고,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때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이라는 쉼의 시간과 여유를 가져서 예배를 기억하면서 그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랬죠. 예배만이 영원히 계속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 세상 일에 너무나 심취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오늘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갈망해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오늘 마리아다는 거죠. 한편 보면 이 마리아는 눈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을 하죠. 이때 아마 마르다는 마리아를 칭찬하니까 마르다는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 머리에 불이 났을 거예요. 예.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하셨는데 최선의 대접이 뭐냐? 그 말씀을 기쁘게 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죠. 이 대접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지만 예배는 위임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직접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밤늦게 도착이 되자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운 5 처녀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하니까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우리와 너희 다 쓰기에 부족하니 파는 사람에 가서 사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와보니 이미 문은 닫히게 되었어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문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설기 있는 5처녀는 기름이 충분히 있어서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고 문은 꼭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 설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믿음을 상징하게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고 내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더욱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은 뭐냐?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상급도 내 충성한 것으로 받는 것이다. 각자가 자기 것을 준비해야 되고 각자가 자기 것을 이렇게 갖추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천국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한 가정에 대표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믿었다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 천국 가는 길은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배드리는 최고의 접대를 오늘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르다도 성숙한 신앙이었다면 자신은 최선의 봉사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었다면 마리아를 시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막아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일을 예배드리듯이 하는 신앙, 이거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강복 기념주일이라 했는데 이 날은 자유를 회복한 그런 날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일주일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제7일 쉬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일에서 해방을 하고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쉼의 시간을 갖는, 영혼이 쉼을 얻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과거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죠. 주일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안식의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믿음을 회복하고 충전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주일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 광복절은 뭡니까? 민족 해방의 기쁨, 자유를 경험한 이 날이 바로 광복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날은 주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안식의 날이요, 정말 진정으로 자유의 날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으며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일을 맡게 됐는데 각자 맡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격려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은혜가 더욱 확장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일이 부딪힐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배 드림이 최우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끔 예배를 돕기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돌보며 부모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는 바로 유아실에서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봉사에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선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것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하우를 나누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신앙을 지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가 적어도 전에 한 30분 전에는 교회 예배당에 찾아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야지. 또 주일을 준비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쭉 지나면서 주일을 잘 체크해서 이 날은 꼭 지켜야지.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매일 날마다 솟는 샘물로 묵상하면서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의 노하우를 우리가 쌓아가며 서로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장성하게 성장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많은 일로 근심하고 또 염려하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일로 근심하고 걱정에 쌓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선택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를 지혜롭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해도 할 때는 해야 하지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에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쭉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했듯이 예배 중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